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요. 금년 사순절은 지난 2월 14일,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올해 부활절이 3월 31일이니까 그 전날 3월 30일까지 이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사순절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매 주일마다 또 사순절과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형편상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규모,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이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들, 또 여러 가지 비중을 두고 또 신앙생활에 비중을 두고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실천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그래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경건에 힘쓰며 집중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때 그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감격에 따른 순간들의 과정이고, 그리고 감사와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류 구원의 마무리를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인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함께 두 종교를 포함하여서 기독교, 불교, 유교를 세계 3대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3대 종교의 각 종파마다 그 교파를 상징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유교는 땅 위에 사람이 최고다라고 해서 삼각형을 표시하고, 불교에서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소를 못 살게 굴면 죽어서 소가 된다고 해서 돌고 도는 윤회설로 원형을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삼각형, 불교에서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자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자랑해야 할 이유는, 그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인데요. 십자가가 왜 그렇게 귀한 것인가? 십자가가 무슨 이렇게 아주 값비싼 보석으로 크게 만들어서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리신 십자가는요, 비록 나무 형틀로 보잘것없고 험악한 나무의 십자가이기지만,
이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신 대속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자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류와 내용과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죄가 다 포함된 모든 것, 이것을 이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쉽게 우리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다 벗어버리고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 결심, 다짐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가 나쁜 것인 줄 압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사함받음으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더욱더 이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겨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대리로 이렇게 행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전도 이렇게 형편과 입장에 따라서 내가 직접 운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대리 기사를 씁니다. 다른 것들도 대신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해결되어져야 할 이 죄 문제만큼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이 죄의 결과는요, 죄는 어떤 대신할 수가 없는데 죄의 결과로는요, 그냥 결국 한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 심판을 받는 건 그 결과밖에 없어요. 누가 대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중심에는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가문이나 아니면 학력이나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고 예수님의 복음만 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순수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나 수단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증거하고 자랑한다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감사 속에 겸손하게 될 것이고, 또 은혜를 깨달아 주님께서 바로 나의 구속자인 것을 입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 시대 때는요, 속죄 제물인 양이나 비둘기를 이렇게 속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장자 사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에는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던 순종과 주님의 능력으로 그 재앙을 넘어갔던 그 유월절 사건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의 재앙이 통과되고 저주가 통과되고 그리고 멸망이 통과되고 지옥의 형벌이 통과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모든 재앙이 통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처럼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형틀입니다.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틀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신 것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고 보니까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십자가와 관련된 설교의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기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의 신앙이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변질되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자랑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가 구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자랑해야 할 이유는 화목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서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 말씀 속에 바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인종과 문화와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가 가까워지고 모든 주님의 백성과 가까워진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목한다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화목이 얼마나, 가족들과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운다면, 만약에 화목하지 못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분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순간 시험이 들었거나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았거나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거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영이 세상을 떠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터지고.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막힌 것이 무너지고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만민들이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만민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한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 그런 희생이 아니었었다면, 그러한 은혜가 아니었었다면 우리는 항상 서로를 살피면서 경쟁하면서 늘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요,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십자가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십자가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보여지는 것이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혈의 안경을 쓰고 보혈로 눈을 씻고 본다면 예수님 안에서 속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눈을 씻고 보혈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작은 티를,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티를 문제 삼을 수가 있고 정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본다면 그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여지고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서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자랑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2장 2절, 본문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흉악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포기하시고 참으로 수치스러움, 당하지 않아도 될 이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참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흉악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참고 견디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도 참아야 하고,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있게 될 그 영광, 기쁨의 그 순간들, 그런 날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요, 미국의 애플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는 죽음을 앞두고 많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언을 종합해 보면은요,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최고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자로 성공을 했다고 해고하면서,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생애에 돈만 위해서 살았으니까 나는 완전히 뒤틀린 괴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정말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에게는 예수님이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많은 재산을 남겼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 떠난 스티브 잡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끄러움이나 고난과 시련이나 의로운 눈물은 내일의 예수 안에서 기쁨이 되고 또 미래의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왜 십자가를 더욱 사랑해야 되는지, 자랑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또 사랑하고 더욱더 자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의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고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멀리 아직 보지 않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자랑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렸던 저 십자가, 그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십자가, 사랑해야 할 십자가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욱더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십자가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되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지금의 고통, 수치스러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런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전진하면서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